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성찬의 실험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제목에서는 씻김을 받는데 피와 영으로 씻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씻김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얘기는 바꿔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김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 결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뭘 통해서 확인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죽임 당하신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는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내가 보낸 내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표현으로서, 다른 표현으로서 하면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김제에서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한 사람의 죽음, 그 젊은이의 죽음의 사건이 나를 구원케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 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기적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나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신,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주신다. 의로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이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다 한꺼번에 이제 요약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000년 전에 한 사람 젊은이의 희생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씻음받았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셨고, 그래서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계속 이런 비유로 표현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하셔요. 그 결과 뭐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자, 이것을 일으키신 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으킨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거룩하게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뭔가? 우리가 죄에 대한 죽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몇 퍼센트가 일어나요? 100%. 만일에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 그렇죠, 성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반드시 죄를 미워한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해.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얘기를 지금 이 단원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김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는 얘기죠.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당신에게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겠어요. 1번,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선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근거를 마련하셨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근거가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단계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정말 기중한 거예요. 선택된 자들만 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 이 김제 땅에서 일어난 것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다른 민족 속에서 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한 한 책의 내용을 듣고 그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은 성령으로 인하여 선택된 죄인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적용되어 죄가 씻겨지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를 구원한 사건으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정말 고차원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돼요. 1대1로. 1대1로 되는 거예요. 1대1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의 사건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적용돼요. 나에게 전가되어 현재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현재 2000년 전에 현재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8장 9장에서 8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어떤 문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받아야 되지 않는가? 바울 사도 얘기하죠. 네가 감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토기장이가 흙을 갖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도 진에게 항의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사람이 진흙하고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먼저 보고 온 거예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들에 주셔서 왕처럼 다스리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살면 신처럼 살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왜 해놨는가? 우리의 인간들은 단순한 진흙이 아니에요. 반역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 8장 9장에서 아주 타협하지 않고 그냥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선택하신, 자, 선택 계속 나옵니다. 선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주장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거든요, 은혜. 내가 진정한 교회에 속한 건 은혜예요. 내가 교회의 구성원에 되어 헌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은혜예요. 명심하세요. 함부로 막 놀리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한 공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은혜. 이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특권이에요. 구원은 은혜인데 일하는 것은 내 판단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의무예요. 하나님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맡기지 않아요. 천사에게도 부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교리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그 위에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다 은혜다라는 이 개념을 놓쳐버리니까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면서 삶은 개차반이 되는 거죠. 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은 더 이상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자,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럼 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바울 사도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셔서. 그럼 왜 사랑하셨는가? 거기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왠지 이유를 모르지만 사랑하셔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선택하셨으면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내가 내 몇 점짜리 공로를 세워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두려운 겁니다. 왜요? 내가 살다가 내가 공로가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잘못 살아서 59점이 되면 내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돼. 그러나 은혜이면 두려움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무너질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할수록 감사하는 거죠. 자, 2번,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 성령의 적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은 성령께서 선택된 죄인 안에 역사하시어, 자,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을 바꾸시는 것이다. 자, 심령을, 영혼을 바꾸시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남 그러죠. 거듭났다 그래요. 영이 바뀌는 게 거듭남이에요. 뭐 영은 뭔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바뀌어. 껍데기 이 육신은 아직도 죄의 성향이 있지만 내 본질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는 자,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자, 위에서 심령을 다시 영혼으로 바꿨죠. 제가 영혼이라고 얘기했죠. 심령을 여기서는 다시 다른 말로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그러면 교회 다니면 교회 일원이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 일원이 돼요. 여러분, 유형교회의 법적 회원은 될 수 있어도 무형교회의 회원은 될 수 없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자, 무형교회,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꾸면 교회의 회원이요, 회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회원이 되어도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해야 될, 따라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회원이면 하나님 나라의 규율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요.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불편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회원으로서의 합당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교회에 자꾸 어떤 그 원리를 어긴다? 이 교리를 모르든가 구원받지 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식하던가 구원받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받아들여졌어요. 내가 어떤 것을 조건을 구비해서 입학하고 해서 내가 꼭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마땅히 그렇게 하죠. 마땅히. 그래서 교회론을 바로 배워야 되고 이런 구원론을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뒤틀린 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진정으로 중생한 영혼에게 성화가 시작된다. 자, 반드시 중생한 영혼은, 중생은 누가 시켰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시켰어요. 뭐 중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가 시작돼요. 반드시.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옆에 있죠. 여기다 있죠.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의롭게는 됐는데 성화는 안 일어나요?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 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본질을 바꿔버렸어요. 의롭게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겠어요? 못 살죠. 본능적으로 싫어하죠. 본능적으로 미워하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을 기뻐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본능적으로 거룩함이 기쁘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주면 정리는 제가 해줬지만 배시시 웃음이 나야 돼. 맞아. 어떻게 딱 그 얘기를 그렇게 할까? 내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데. 맞아. 나는 거룩함이 기쁜데. 그래 진사님? 거룩함이 기뻐? 그런 거 갖고 아닌 것도 뭐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에게는 즉시로, 즉시로 그랬습니다. 위에 반드시 연결이라고 했고, 즉시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결과 죄에 대해서는 점증적으로 죽고 점증적으로 거룩한 삶이 증가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점증적이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한다. 자, 영적 성장. 그러니까 나의 본질의 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장. 예수를 믿는데 직분을 받을수록 엉망이 돼 무너져요. 예수를 믿을수록 순결함이 사라져.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성령으로 인하여 더욱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게 역사하여 이런 성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내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이 있음을 내가 느끼는 거죠. 느끼는 뜻을 통해서 더욱 내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겠죠냐. 이 성화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내 속에 계시면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속에 계시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내 소유와 내 삶, 내 생명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그것을 추구하도록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어찌 확신이 없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왜 확신이 없어요? 왜 흔들려요? 이 성화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순결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원리는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그래서 이 순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순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을 이루어간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라고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왜? 거룩함을 추구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 삶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자, 그리스도의 은덕은 칭의와 성화다. 자, 이제 하나를 묶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속죄의 은혜를 적용시켜 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 뭐냐면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죠. 그러면 칭의만 따른가? 아니다. 성화도 똑같이 온다 이게. 죄를 비유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품이 의롭게 되는 것과 똑같이 같이 온다. 같이 와. 이건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아니요. 의롭게 된 건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간 지나면서 고집이 세지고 나는 내 멋대로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요, 이제는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니지. 나는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 예수님 찾아가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우리 성경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그런 실수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덕은 칭의와 성화다. 같이 온다.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의롭게 하며, 자, 칭의죠. 그리스도의 영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피로 씻겨서 죄 없는 자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근데 성령은 곧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자,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명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십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의롭게 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가 함께 있다, 함께 있지 않다? 함께 있다, 반드시. 어때? 여러분 속에서 확인이 됩니까? 죄가 미워요? 거짓말이 미워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징글징글하게 밉습니까? 제가 오늘 또 점에서 주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그냥 입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로마서에 대한 그 8장 9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냥 홀로 잠잠히 많은 시간, 몇 시간 묵상을 할 수 있었어요.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은혜도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진정한 은혜를 누려요. 뒤죽박죽 은혜가 아니에요.
그 구슬처럼 흩어져 있던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들 내 앞에 비석에 쓰듯이 새겨 성경 말씀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어떤 마음에 든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보혈은 의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한 그리스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가고, 자, 의롭게 하니까 심판을 거두가고, 그리스도의 영은 죄의 힘을 거두어간다. 아멘. 야, 그쵸? 그리스도의 영은 나를 짓누르던, 여러분 죄에 끌려가던 나를 죄와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제압하며 승리해가는 거죠. 이것을 누림이 기도예요.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며,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영을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간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외쳐. 그리스도의 보혈은 의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가며 그리스도의 영은 죄의 힘을 거두어간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간다. 형상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나의 세대에 작은 예수가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이 부분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복된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덕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의롭게 됨과 성화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함께 일어난다. 이게 왜? 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게 거룩한 삶의 추구가 없고 또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아직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예수를 믿을수록 순결해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그래서 거룩해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순종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을수록 억세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불순종한다. 여기 말하는 거죠. 칭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상태다. 자, 우리 이 믿음의 주장들은 조금 더 타협해 주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선언해 버리듯이 선언해 버립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상태다. 의롭다 여김을 반드시 성화로 나타나거나 증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성화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성화 없는 의로움이 있다 없다? 없다. 순종 없는 의로움이 있다 없다? 없다. 순종이라는 것은 성화의 한 표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화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더욱이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열매가 뭐예요? 성화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에 더달고, 아니요,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 경험은 아니던데요. 더 이상 교회는 그 사람과 논쟁할 거리가 없어요. 교회는 그 사람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그들과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바울 사도도 그 이상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선언해 뿌리고 끝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김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씻김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반드시 내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 순결해져 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논쟁으로서 3단 논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 그냥 선언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피로 의롭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이 시대, 나의 시대의 예수가 되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에 두신 곳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